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본문인데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신약 성경 22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라는 도시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제자들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겠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도를,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반갑게 만났습니다. 근데 막상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뭔가 가슴이 좀 답답한 거예요. 다 좋은데 이들의 신앙에 뭔가 좀 부족한 게 있다는 게 느껴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문제라는 게 조금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어떤 신앙의 본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맞을까?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갈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이런 어떤 의구심이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바울의 마음에 든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것을 느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끔 그런 경험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이민사회라는 것이 좁다 보니까 한국 사람 만나면 괜히 반갑죠.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나누고 이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회 다니는 이야기도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닌대요. 또 심지어 그 교회 이제 중요한 직분까지 맡은 분이래요. 그러니 더 반갑죠. 그래서 아예 자리를 잡고 이제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근데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분명히 교회도 다니고 직분도 있다고 하는데 말하는 게 좀 그래요. 좀 이상해요. 자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세상적이고 세속적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만 교회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해요. 그리고 말을 너무 쉽게 함부로 막 합니다. 마치 자기는 교회를 다 아는 것처럼, 교회 사람들을 다 아는 것처럼 목사와 교인들을 싸잡아서 다 평가해요. 근데 듣고 있자니까 이 사람에게서 정말 신앙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가 풍길 수밖에 없는 어떤 신앙의 핵심, 신앙의 본질, 신앙의 정수, 알맹이, 그리고 예수 믿는 세월이 가져다 준 그 아름다운 내면과 밖으로 풍겨나는 인격과 성품의 향기, 이런 건 전혀 못 찾겠어요. 오히려 왜 저래? 하는 그런 탄식과 악취만이 풍겨나요. 듣고 있자니까 더 이상 같이 앉아서 못 듣고 있겠어요. 내 얼굴이 막 화끈 달아오르고 같이 앉아있는 그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빨리 일어나고 싶은데 눈치 없이 혼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제가 한 번은 가족들과 함께 북가주는 아니고 어느 식당에 이제 저녁 식사를 하러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앉으려고 보니까 제 앉으려는 그 좌석 뒷자리에 이미 한국 이 연세가 지긋하신 남자분 두 분이 먼저 와서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냥 가족들과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제 바로 뒤에 그 두 분의 한국인 남자분들이 앉아 계시고 이분들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고 들리니까 제가 잘 아는
교회 이 두 분들이 장로님 되셨어요. 그 소리가 다 들려요.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 교회 담임 목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낱낱이 다 서로 응수해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제가 원치 않게 바로 앞에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꿈에도 제가 목사인 줄 몰랐겠죠. 그래도 여러분, 눈치가 있고 상식이 있으면 제가 어디를 봐서 미국 사람처럼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틀림없이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 중년의 남자라면 좀 조심할 만도 한데 아랑곳하지 않고 정신없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소주를 마시면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의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아니, 그런 얘기 정할 것 같으면 교회 가서나 하지. 왜 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이 가운데는 안 믿는 사람들도 틀림없이 있을 텐데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얼굴이 벌게 가지고 주님 아닌 다른 주님을 마셔가면서 너무너무 한심했어요.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장로가 맞는지, 아니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맞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가끔 하시죠?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식당 가서 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얘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목사역 하고 싶으면 가능하면 안 하면 좋겠는데 정 하고 싶으시거든 제게 와서 직접 대놓고 하십시오. 제가 듣고 고칠 것은 고치고 설명할 것은 설명할 거예요. 교회 욕을, 목사욕을 굳이 안 믿는 사람들이 듣도록 말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은 이런 이민교회는 처음에 사람들이 이민교회를 찾을 때 사실은 신앙적인 동기, 신앙적인 이유보다는 다른 인간적인 동기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일단 외로워서 한인교회 가면 그래도 한국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찾기도 하고, 또 한인교회 가면 그래도 일주일 동안 못 먹던 한국밥 먹을 수 있어서 찾아가기도 하고, 또 내가 장사를 하는데 손님을 끌려면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모인 한인교회 가면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손님들을 끌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혹은 내가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었으면 좋은 혹시 교회 오빠 만날까 싶어서 교회에 오기도 하고, 또 여러분 얼마나 이민 생활이 각박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좀 쉬기 위해서, 마음에 위로받고 평안을 얻고 싶어서 그런 이유로 교회를 찾기도 하죠. 다 좋아요. 이런 다양한 이유로 처음에는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라 인간적인 이유로 처음에는 교회를 찾아요. 그러다가 뭔 소리인지 처음에 모르지만 관심도 없지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남이 하는 그 은혜로운 기도 소리를 듣다가 나도 모르게 덜컹 은혜를 받아버리면, 믿음이 가슴속에 생겨버리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 일이 교회 안에, 특별히 이민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분들이 많죠. 그런 경우는 정말 감사한 일이죠. 다행인 경우죠. 근데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한 번도 은혜를 받은 적이 없고 한 번도 말씀에 부딪혀 본 적도 없고, 그래서 믿음이 안 생기고 여전히 똑같은 이유로 그저 교회 오는 이유는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교회 가면 그래도 찬송 소리 들으면 편하니까 그저 밥 먹으러 교회 나오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예배당에 앉아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교회 마당만 수십 년 밟았을 뿐이죠.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아직도 이민교회 안에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믿음이 없는 분들, 믿음이 안 생기는 분들, 다른 이유로 열심인 분들, 하나님께 대해서는 마음이 없고 열심이 없지만 다른 일에 열심히 있는 분들, 그러다가 조그만 삶의 문제나 아픔만 있으면 쉽게 교회와 예배를 포기해버리는 분들, 거듭난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제가 대면해서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지만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차마 말을 못하고 혼자서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혼자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아마 지금 바울도 똑같은 심정이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분명히 제자라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자기들 스스로도 예수 믿는 제자라고 말하는데 바울이 볼 때 뭔가가 지금 부족해요. 2%가 부족해요. 뭔가 본질적인 것이 신앙의 정수에 해당되는 어떤
중요한 게 빠졌어요. 그럴 때 저는 속으로만 생각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데 역시 바울은 달라요.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느꼈을 때, 부족함을 느꼈을 때 대놓고 묻습니다. 2절, 19장 2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자, 여러분이 만약 이 질문을 받았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당신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당돌한 질문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어떤 면에서 threatening한, 위협적인, 그리고 도전적인 질문입니까? 그리고 상당히 기분 나쁜 질문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뢰가 되는 무례한 질문이죠. 내가 지금 제자인데, 내가 지금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당신 믿을 때 성령을 받기나 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아니, 내가 교회 장로고 권사인데, 교회 다닌 지 수십 년 된, 교회 생활에 잔뼈가 굵은 그야말로 베테랑 신자인데, 그런 나한테 당신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 그걸 지금 나한테 던질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한테나 할 그런 질문을 왜 나한테 합니까? 그러면서 대답할 생각은 안 들고 막 기분이 확 나쁠 그런 질문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조금도 서슴지 않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이 질문을 그냥 터뜨립니다. 그야말로 정말 능숙한 영적인 승부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질문을 던져봐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SF 사랑교회 8월 6일 주일 2부에 나오신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 성령님과 10년 전, 20년 전 그때 말고 지난 한 주 그 성령님과 어떤 시간을 보내고 오늘 오셨습니까? 그 성령님과 어떤 스텝을, 어떤 교제를 나누고 오셨습니까? 지난 한 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권면, 어떤 말씀을, 어떤 책망의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 본, 여러 개 말고 한 가지라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 본 한 가지 경험을 혹시 다른 지체들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제가 방금 드린 이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할 말이 있는 분들은 진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대답이 잘 안 나오신다면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그냥 여러 문제 중에 하나 틀려도 크게 내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소소한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틀리면 인생 전체가 완전히 부도맞는 내 운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 문제 틀리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 길이 없고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받은 이 제자들, 어떤 면에서 기분 나쁠 수 있는 이 제자들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르되, 한 단어예요. 아니라라고 대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고 대답합니다. 못 받았다고 솔직하게 대답해요. 여러분,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닙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바울의 가슴을 찌르는 질문에 도망가지 않고, 그리고 기분 나빠하지 않고, 자기들 체면 생각해서 자기 위신 세우려고 얼버무리지도 않고, 그리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너희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못 받았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못 받았기 때문에 못 받았다고 그대로 솔직하게 대답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점입니다. 이게 영혼이 사는 사람들이 하는 대답입니다. 이게 잘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니요, 못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기는커녕 우리는 성령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조차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솔직한 대답이에요. 얼마나 정직한 대답입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제자들인 이 사람들 입장에서 못할 대답이잖아요. 부끄러운 대답이잖아요. 아니, 자기들이 제자들인데, 자기들이 교회 중직자인데 어떻게 성령도 못 받고 예수 믿고 중직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솔직히 못 받았대요. 있는지조차 몰랐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단한 용기입니다. 대단한 용기. 자기의 부끄러움을 얼마든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자기의 감투와는 너무 다른 속실력 없음을 솔직하게 숨김없이 고백한 그야말로 엄청난 대단한 용기예요. 여러분, 이런 용기를 가지는 사람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체면 생각해서, 자기 믿어온 연수를 생각해서 사실 속에 믿음이 없는 것을 남들은 몰라도 자기는 알잖아요. 근데 자기 체면 때문에 다 속이고 사는데, 속이고 살다가 죽고 나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사람들은 체면 생각하지 않고 받았느냐? 아니요,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요. 용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용기가 이 사람들을 살린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 체면 생각해서 자기들 위신 세우려고, 당연히 믿을 때 성령 받았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모시고 있으니까 지금 제자고 직분자 노릇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거짓말로 뚫어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이들이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성령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 환희, 능력, 이런 것은 전혀 모르고 자기 속을 스스로 속여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여가며 사람들의 인정은 받겠지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채 열심히 종교생활에 매여서 기쁨도 없이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들은 사도 바울이 너희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자기 속을 환히 들여다보면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뜨거움 없거든요. 자기들이 잘 알거든요. 그 없는 것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안 나타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손이 내 삶에 들이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남들한테는 그냥 좋은 소리로 종교적인 터미널로지로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있지만 내 속이 텅 빈 빈털털이라는 것을,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잎만 무성한 나무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내 힘으로 하는 건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는 건지 내가 알아요. 내가. 이 사람들 내 안에 성령이 없습니다. 저 솔직히 빈털털입니다. 저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체면 때문에, 직분 때문에 말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물었을 때 그냥 토하듯이 역겨운 것을 물었다가 뱉어버리듯이 그냥 뱉어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저 성령 없습니다. 성령 모릅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뜨거운 역사, 성령과 동행하는 삶, 그게 뭔지 저 하나도 모릅니다. 저 그런 것 없습니다. 저 목사고 장로고 권사지만 저 빈깡통입니다. 소리만 요란합니다.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성령의 불을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한 거예요. 두 손 두 발 닫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사람들과 똑같은 이런 요청, 이런 부르짖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외쳐야 될 사람들이 없나요?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께서 사십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고 살고 계십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플레이스, 그 장소가 성령의 인도가 붙어 있는 장소, 그 일 맞습니까?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성령께서 사시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요. 예수님처럼 말해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의 일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부끄러워서 여러분의 빈털털이인 것을 고백하기 힘드시거든. 하나님 앞에 가서 정직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빈깡통입니다. 30년 예수 믿었는데 신앙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처럼 감투는 가지고 있는데, 호칭은,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저 빈깡통입니다. 속이 허하고 텅 비어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천국이 믿어지지 않고 죽는 것이 너무너무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직하고 진실한 대답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줘요. 속이고 포장하고 위선의 가면을 쓰면 상대방의 마음을 못 얻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대답은 상대방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상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줘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저 사람 좀 도와주고 싶다,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켜요. 바울이 이 사람들의 스스로를 포장하지 않고 정직한 대답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3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너희들 지금 세례받고 예수 믿었을 텐데 어떤 목사님한테 세례받았냐?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대답하기를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대답을 딱 듣자마자 바울이 이 사람들의 문제의 핵심을 파악한 거예요. 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해법을 제시합니다.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든.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제가 풀어서 말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 방금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했지. 그래, 맞아. 근데 요한이 베푼 세례,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받은 세례, 그 세례의 의미가 뭔지 알아? 그 세례의 의미는 회개의 세례야. 그리고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기억나지? 이렇게 말했잖아. 나를 믿지 말고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 그분은 예수야. 예수를 믿어. 이렇게 말했잖아.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의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의 의미는 회개의 세례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의 세례의 핵심은 회개에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하기 위해서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한은 단지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는,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게 해서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도록 도와주는 세례를 베푼 사람이 요한이었다는 말입니다. 요한은 죄를 회개하라고만 했지 그 회개한 죄를 해결해 주는 사람은 못 되었다는 말입니다. 죄를 회개하라고만 했지 그 죄를 씻어주거나 그 죄를 용서해 주지는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 준 세례의 부족함이고 한계예요. 그러면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는,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세례는 요한이 못 베풀어줬다면 누가 베풀어준다는 말입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기 죄로 가슴을 치면서 몸부림칠 때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용서해주는 그런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께서 이제 실제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가 천인공노할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기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 백성, 천국 백성이 된다고 바울이 지금 쫙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받은 그 요한의 세례를 가지고는 안 된다, 안 돼. 그것만 가지고는 용서 못 받는다. 그걸로는 부족해. 회개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너희 죄를 깨끗이 씻어주고 용서해주기 위해 오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영적인 이 안목이 있거든요. 그렇지. 요한의 세례로 부족하다면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되지.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받고 나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죠. 안수를 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표시로 이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놀라운 에베소 부흥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 가지만 정리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 다음에 안수받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이 임했을 때 이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습니다. 자, 이걸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 방언, 예언 여기에 굉장히 민감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오늘 해드리고 싶은데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사가 그들에게서 나타난 것이죠. 이걸 굉장히 사모하고 꼭 방언을 해야 하는 것처럼 방언을 그렇게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방언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방언의 본질, 방언의 어떤 핵심, 방언의 핵심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방언이 드러나는 어떤 현상학적인 현상들은 많이 있지만 방언이라는 것의 핵심이 뭐냐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방언의 가장 중요한 점, 방언의 핵심이 뭐냐 하면 여러분, 방언은
내 혀를 내 마음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내 혀를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 내 혀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말하지 못하게 하면 입 다무는 것, 그게 방언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제하셔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말을 내가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게 하는 말을 하는 것, 그게 방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방언의 핵심은 내 혀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일으키는 교회 문제의 8, 90%가 뭡니까? 혀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설화가 가장 큰 화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내 스스로 내 혀를 통제를 못한다는 거예요. 혀가 지 마음대로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어디서나 금방지게 버릇없이 하나님 앞에서도 막 내뱉는 것이 교회 문제의 핵심이죠. 그게 문제 많은 인생들의 공통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맨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혀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말을 내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내 혀를 사로잡아요. 하나님께서 내 혀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에 하던 말을 이제는 못해요. 전에 하던 말이 이제는 안 나와요. 못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 혀를 통제하고 계신데 어떻게 그런 더러운 말이, 그런 안 해도 쓸데없는 말이 그렇게 함부로 막 나와요. 그리고 전에 안 하던 말을 하게 하세요. 남을 살리는 말, 남을 세워주고 높이는 말,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 되게 하는 말,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쫙 끌어모으는 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말. 여러분, 전에는 그런 말 못했어요. 해야 한다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용서도 안 나오죠. 남을 높이는 말이 됩니까? 결국 듣다 보니까 결국 전부 다 자기 높이는 말이에요. 남을 높이는 말은 못했죠. 그래서 입만 열면 자기 자랑, 자기 자식 자랑, 교회 문제 까발리는 거, 그런 말밖에 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고 나면, 성령께서 이 사람을 사로잡고 나면, 성령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나면 여러분, 그런 말이 싹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안 나와요.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속 시끄러워요. 속에서 뒤틀려요. 안 듣고 싶고, 좀 저분 정말 변화됐으면 좋겠다. 기도가 나와, 기도가.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말이 나온다? 아직도 예뻐를 못 고쳤어. 하나님의 통제 안 받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가만히 계시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 선언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교회 왔어도 못한 소리 하면, 누가 교회 왔는데도 예배 마치고 나자마자 못한 소리, 덕 안 되는 소리 하면, 저 사람 통제 풀었네. 직분하고 아무 상관없이 통제를 풀었구나. 막 고삐를 풀어버렸구나. 여러분, 고삐 풀린 망하지 아시죠?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 혀가 통제됩니다. 말을 함부로 못하게 돼요. 헛된 농담, 쓸데없는 소리, 덕 안 되는 소리, 여러분, 하고 싶어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말을 바꾸세요. 그래서 고상한 말을 합니다. 품격 있는 말을 해요. 예수님처럼 말하게 돼요. 내가 하는 말이, 저 사람 하는 말이 꼭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같아요. 저 사람 말을 듣고 나면 마음의 치료가 돼요. 바이타민, 종합 비타민 영양제를 맞은 것 같고, 이 영양주사 한 대 맞은 것 같았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혀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방언의 핵심은 내 혀가 통제되는 것이다. 두 번째, 제가 짚고 싶은 것은, 가끔 보면 요즘은 그런 성도들 별로 못 만나는데 다른 건 다 덮어놓고 방언을 꼭 받아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 사모하는 마음은 귀하지만 그분들의 약점이 뭐냐 하면 그저 방언만 받고 싶어 한다는, 방언만. 말하자면 선물만 달라고 하는 것이죠.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는 않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많은 선물들 중에 조그만 하나, 방언을 그렇게 목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 안 준다고 때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선물이 필요하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방언을 받을 때 방언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방언을 받고 싶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생 때 이제 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나서 한창 기도 많이 할 때,
그냥 배낭, 침낭 하나 들고 몇 달 동안 강남 1교회 가서 혼자서 계속 거의 철회하면서 기도할 그때 저도 모르게 방언을 받은 줄도 모르고 받았어요. 그럼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어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이 사람에게 방언의 선물을 주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방언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방언의 선물을 주실 것이고 말씀 전하는 은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것을 아무리 방언을 달라고 해도 그것 대신에 너에게 이게 더 유익하고 이게 더 필요해. 그래서 말씀 전하는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 깊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각자에게 맞는 필요한 가장 유익한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으신 그런 선물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게 방언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선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방언에 너무 목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그렇지 않아요. 방언만 할 줄 알지 기도 짧은 사람들 많잖아요. 방언에 너무 목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시려면 주실 거고 그거 아니어도 다른 좋은 선물을 내게 맞는 선물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완성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공사 중에 있고 건설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게 있어요. 아직 다듬어야 할 게 있고 모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상태에 여러분의 지금 인격적인 상태에 안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내 수준에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있어요. 더 있어. 더 깊은 세계가 있습니다. 더 깊은 은혜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리고 아직 맛보지 못한 신앙의 참맛, 신앙의 정수, 신앙의 참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산악자전거 할 뻔했는데 산악자전거 하는 사람들은 그 위험한 산악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도 그 자전거 한 대가 몇만 불 하더라고요. 그걸 하면서도 그 위험한데도 다리를 부러뜨려가면서도 계속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산악자전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아는 뽕맛이 있어, 뽕맛. 그 뽕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 신앙의 진수, 참맛이 있어요. 그 맛을 본 사람은 계속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이미 다 알아. 다 맛봤어. 그렇게 여러분 늙은이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세계가 있어요. 더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고 여러분의 인격이 자라고 성품이 다듬어지고 특별히 혀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하고 사는 그런 자람과 성숙이 있는 귀한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진 신앙의 연수와 우리의 직분에 연연하지 않고 더 있다고 말씀하시고 2%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오라고 더 추구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상태, 지금의 영적인 수준에 안주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더 깊은 은혜의 세계가 있는 줄 알고 더 다름질하고 더 하나님 앞으로 쑥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참된 부요를 경험하며 사는 그래서 세상에 구걸하지 않는 참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진수를 맛본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저 성전의 뜰만 밟고 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순소리를 듣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들만이 아는 낭만과 부요와 풍성함을 누리고 사는 복된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